에스겔서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고발하시면서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심판, 즉 바벨론 3차 침공이 곧 있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때 이제 말씀을 나눌 때가 언제냐면 에스겔이 한 32세 때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절을 보시면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것을 보면은 BC 591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반 후에, 그러니까 24장 에스겔서 24장 1절을 보시면은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이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3차 바벨론이 침공한 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2년 5개월 후면은 이렇게 바벨론 3차 침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포위해서 1년 반 후에 완전히 바벨론이 함락이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겨우겨우 탈출해서 1년 후에, 즉 BC 585년경에, 즉 12년째 10월 5일쯤 될 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 안 있어서 곧 바벨론 3차 침공이 있을 예정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에스겔을 통해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단지 그것이 비유로 생각하고, 뭐 금방 이루어지겠느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만 얘기하냐, 이상한 시각적인 퍼포먼스만 한다 하면서 이제 그의 생각을 무시하는 거죠.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는 현재까지 이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고, 참 인내하시면서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출애굽 전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너무나도 힘겹게 살면서도 우상을 섬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또 언약하신 것을 인하여 진노를 미루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광야 시대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심지어는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안식일도 주셨는데 이것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더럽힌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셨으나 그러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신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의 두 번째 광야 세대, 즉 이제 부모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에도 똑같이 율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더럽힌 사실, 그리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한 것도 낱낱이 다 알려주시죠. 여기서 안식일이란 출애굽을 시킨 것을 기념으로 하여, 즉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사 우리를 구원하여 내심으로 우리가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그 안식일, 그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살아간 그 족속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세대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27절부터 29절까지는 가나안 정착 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여전히 산당을 세우며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시고요. 30절부터 32절까지는 현 세대, 지금도 조상처럼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들처럼 되기를 원하여 목상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9절까지는요, 이 엄중한 선언이 나오시죠.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은, 불순종한 자들은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정결케 하여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산으로 모으시고 이 흩어졌던 심판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됐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모으셔서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끊게 하시며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게 하시고 은혜로 회복시켜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즉 열방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9절은 앞으로 2년 반 후에 있을 그 남쪽, 즉 예루살렘의 살림을 하나님의 불로 멸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 예언을 아이고 또 에스겔은 또 비유로 말하네 하면서 그것을 실제 이루어질 심판으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유로 치부하며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남쪽에서부터 이 불이 붙어서 그 살림을 다 불로 태우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아이고 또 비유로 얘기를 하네.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무시를 한다는 것이죠. 2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그림을 보시면은 탄식해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포로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온 백성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을 해라. 그리고 그들이 대체 왜 이렇게 우냐, 왜 이렇게 탄식하냐라고 하면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성취되리라. 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하나님의 칼이 좌우로 휘둘리면서 많은 자들을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음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이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할 것에 대해서 이 재앙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죄 많은 유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열방들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열방들도 치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칼로 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인간들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놓은 그 왕들도 죄가 극악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인간들이 세워놓은 나라, 그들의 왕권은 완전히 무너지고 메시아의 왕권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요 8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번쩍이는 칼, 즉 칼이 칼집에서 빼어져서 대량 학살을 하기 위해 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과 백성들 모두를 치기 위해서 이 칼이 준비됨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길 갈림길에서 이제 암몬에게도 갈 수 있고 예루살렘에도 갈 수 있는데 점을 쳤는데 하필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점이 도와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죠. 그 누가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다시 바벨론이 침공할까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을 책망하시죠.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왕,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친바벨론 정책을 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자극하는 애굽, 이집트를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을 의존하자. 그것이 오히려 밝혀져서 바벨론이 그를 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왕위가 폐해지고 결국은 이 폐위된 왕위는 메시아께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엎드려뜨리고 또 엎드려뜨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악한 왕들을 엎드려뜨리고 또 엎드려뜨릴 것이다. 그래서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끊겨진 이 유다의 왕권이 이어지게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꼴 좋다라고 기뻐했던 암몬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BC 582년에 바벨론의 암몬은 정복이 돼서 그 이후로도 계속 페르시아에 또 정복이 되고 속국이 되어서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공의의 보편성을 드러내 주십니다. 연이어서 22장에서는 예루살렘 전체의 죄를 다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으로 이들을 정결케 하실 것을 참 선언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들 중에 중보자가 있는지, 중보자가 있다면 멈추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보자를 참고 찾으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중보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되십니다. 그 중보자 한 명 없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안에 살인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부모를 경멸하고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음행이 가득한 그런 다양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시고,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을 분술문이 많은 아주 더러움이 많은 금속 찌꺼기들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용광로 불로 예루살렘을 정화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용광로가 있죠. 이 용광로에 아주 더러운 은, 금 이런 찌꺼기가 많은 그런 금속들을 집어넣어서 재련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용광로 심판 비유를 통해서 향후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정화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각 계층 모두가 타락한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만들어서 마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고요. 제사장은 분별력이 없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방백들, 지도자들은 백성을 착복해서 돈이나 뜯어낼 생각을 하고, 백성들도 지도자를 배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고 자꾸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그런 모습, 모두가 다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찾으나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음을 이렇게 고발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불로 이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이미지를 22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23절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음란한 두 자매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들이 배반하였고, 그리고 이방과 불륜을 저지른 죄를 고발하시며 곧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기 두 자매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두 자매가 있는데 그 맏언니인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뜻하고,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건만, 그러나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따르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연모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건만 오히려 그들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치와 종교적 결탁을 통해서 더 안정을 추구하고 더 잘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신앙을 더럽히는 결국을 낳지요. 그 다음에 오홀리바의 오홀라보다 더 심한 음행을 고발하십니다. 오홀리바는 에루살렘을 뜻하죠. 근데 이 에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 더 음란하게 행한 것을 고발하십니다.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바벨론, 애굽 이들과도 불의한 관계를 맺으며 음란하게 행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내 주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따라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리아는 이 사마리아를 멸망케 하였는데 결국 예루살렘도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사마리아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될 사마리아. 이미 이제 사마리아는 이때 당시에는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결탁하여 인간을 의지한 그들의 강대국을 의지한 그들의 결국을 패망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그들을 쫓아갔고 오히려 더 여러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두들겨 패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외려 조공을 바치다가 거꾸로 그들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국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은 결과가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두 자매의 종합적인 판결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사마리아는 정치, 종교적인 결탁을 했고 예루살렘도 그와 똑같은 형태를 취했는데 더 음란하게 예루살렘은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바벨론, 애국까지도 더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을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심지어는 자녀까지 갖다 바치는 제사까지 지낸 그들을 이렇게 다 밝히시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밝히시면서 형벌이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기억되며 반드시 심판이 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히브리어의 의미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홀라는 오헬과 라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오헬은 장막, 텐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이제 일러준 어떤 설계도대로 장막을 만들었던 그 지도자가 오홀리압 아닙니까? 오헬리압. 여기서도 오헬은 즉 장막을 뜻하죠. 그래서 오홀라라고 하면은 그 장막, 그 곳의 장막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홀리바도 똑같이 오홀, 즉 장막을 의미하는 오홀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텐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장소, 텐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 장막,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헬은 역시 여기도 텐트, 리바는 나의 장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두 이름 모두 장막을 의미하는 오헬에서 파생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들이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집, 즉 아내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홀라는 사마리아 아닙니까?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즉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집이자 그들은 아내가 되었건만 오히려 자기 남편인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고 더 안전해 보이는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이 간음을 행했다라고 고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아내이자 집인데 그들이 오히려 다른 남편을 섬기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간음을 행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를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난 모든 배반을 기억하고 계시지만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속되는 완악함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뽑히고 용광로 불같은 진노로 이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선포가 있은 다음에 2년 반 후에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죠. 공의는 유보될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버림이 아니라 정결을 위한 불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들과 다릅니까? 이제는 완악함과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시 돌이키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